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딱 한 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신약 25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말씀들은 짧은 말씀들은 시간 내셔가지고 외우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귀하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뭐예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대를 이길 세 가지 신앙. 첫 번째는 뭐였었죠? 가물가물하세요?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죠? 몇 가지만 감사하자고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어보셨어요? 뭔 감사거리가 있는지? 그래요.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자, 따라합시다. 사랑의 실천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 보네. 자, 오늘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라. 참 귀한 게 뭐냐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책을 좀 보다가, 제가 책을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우리 그 교회 밴드가 있거든요. 우리 좋은 성도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여러 성도들 밴드에다 자주 보세요. 그럼 제가 글을 좀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 보다가 좋은 글귀나 있어요. 글을 좀 올리자. 근데 그 중에 하나, 이번 주에는 그 초대교회 로마의 클레멘스 2세 왕이 구속적 자선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자선은 죄에 대한 뛰어난 회개의 수단이다. 금식은 기도보다 낫다. 하지만 자선은 금식보다 더 훌륭하다. 이 모든 것에 풍성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선을 통해 죄가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그런 글을 적었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물론 중요한데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금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게 더 귀하고, 그거보다 더 귀한 거는 자선이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베푸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두 가지 계명, 첫 번째로 두 가지 계명을 보면 사랑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여러분, 빛이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비치는 게 뭐가 좋아요, 안 좋죠? 그죠? 세상에 비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전도사 생활할 때 이게 뭐 여러분 뭐 전도사 초봉이 25만 원, 25만 원. 야, 여러분 말다 알지 25만 원. 90년대 25만 원이 몰라 어떤 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내랑 결혼하고 뭐 아내가 옛날에 뭐 초등학교 교사회가 조금 그랬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써본 적이 있네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써보셨죠? 아 근데 이거 참 이게 좀 그렇대. 그렇더라고 이게 남의 돈이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갚아야겠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오늘 성경은 가장 큰 사랑의 빛은 무엇인가? 내가 받은 가장 큰 사랑의 빛은 뭘까?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너무 사랑의 빛을 많이 줬죠. 왜냐하면 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의 빛은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의 빛이에요. 그죠? 제가 22살 때 회심을 하고 지금까지 55살 때까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런 게 없어요. 제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랑의 빛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중간에 이렇게 병이 걸리고 뭐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항암까지 했지만 주님을 내가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의 빛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물론 느낌은 있지만 제가 아파보고 제가 힘들어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이런 것이겠구나. 이런 아픔이겠구나. 그걸 제가 깨닫겠더라고요. 이런 아픔이겠구나. 너무너무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하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것이 그냥 뭐 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게 제가 몇 년 동안에 이런 항암 걸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더군다나 여러 성도들 앞에 설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저도 뭐 인생을 달관한 건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국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생명은 정말 잠깐이에요. 저도 뭐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뭐 식사 조절도 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 생명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도 가야 되고, 그죠? 결국 주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야, 내가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최고의 날이구나. 마지막 날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하루를 허투루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제가 제 몸을 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좀 헛두루 다를 때가 있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니까 한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설거지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밥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누굴 만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누구 뭐 관계를 떠나서 그거 하나하나 자체가 내가 이미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듯이 사랑의 큰 두 가지의 사랑을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강조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거기 앞에 이제 그 형용사들이 있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친구제가의 사랑인 필로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에스트록의 사랑,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이건 뭐냐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 알지만 계산하고 따지는 그런 탐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 줬으니까 너도 하나 줘야 돼,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만이 믿음의 인생들에게 승리와 보람을 가져다 준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최후 승리가, 최후 상급은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목회자였어요. 근데 그분의 글을 보면서도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많이 은혜가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보라. 그리스도는 가난한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셨다. 자신을 버려 우리를 도우셨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피까지 흘리셨다. 미련 없이 자신을 부인하셨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고 헐벗은 우리에게 왕족의 옷을 입히셨다. 굶주린 우리에게 그분의 잔치상에서 무한히 값진 진미를 먹이셨다. 진흙 구덩이에 우리를 높여 왕자들 사이에 두고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상속받게 하셨다. 그리하여 최고의 부와 풍요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셨다. 이 모두를 생각할 때 그런 혜택에 동참하고 싶다는 사람이 가난한 이웃을 아낌없이 구제할 수 없다면 얼마나 초라한 일인가. 돈이나 재산을 아끼는 많은 사람처럼 그리스도도 자신의 피가 너무 아까워 우리에게 내주기를 못 내 싫어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죠. 그분의 글 속에 우리는 왕족이래요. 왕족의 옷을 입히셨다. 우리에게 왕자들이에요. 왕자들 사이에 우리를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 모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아니에요? 존귀한 자예요. 세상에서는 빈부귀천으로 우리를 나누고 우리 여러 가지 배경으로 나누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랑의 사람이라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해 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응? 솔직히 얘기해요. 여러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저는 받는 게 좋던데. 응? 받는 것도 좋죠,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 저에게 사랑을 주면 좋아요. 여러분이 저 먹는 거 사주시면 너무 좋고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어때요? 주는 것도 좋아요. 내가 뭐 많이 넉넉해가지고 큰 걸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그죠? 주는 게 좋죠, 어떤 때는. 그러겠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 생활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중학교 학생 중에 박원기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때는 예배를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때 이제 헌금 시간이 있었어요, 따로. 근데 얘가 이제 보통 뭐 애들은 그냥 헌금 그냥 드릴 때 뭐만 드려요? 그때는 여러분 500원도 귀했던 시절이. 예, 그죠? 뭐 1,000원 이 지폐 내는 애들은 별로 없었죠. 그때는 뭐 100원, 500원. 왜냐면 저도 얘기했죠. 그때 제 월급 25만 원이었으니까 애들한테 뭐 100원, 500원이 평균이죠, 그죠? 제 대학교 때 용돈이 5천 원이었으니까 뭐, 그죠? 근데 얘가 봉투에다가 헌금을 냈어요. 그래서 봤더니 11조 500원 탁 됐어요. 그리고 또 봉투를 또 냈어. 500원.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고아원 방문했는데 거기에 찬조 감사 이렇게 딱 냈어요. 야,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어른들 헌금도 귀한데 애가 뭐 중학교 2학년에 얘가 뭔 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11조 500원. 얘는 나보다 용돈이 비슷한 거야. 5천 원 받았다는 것이. 어? 근데 그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귀한데 더 귀한 건 뭐냐면 얘 고아원 찬조 감사 500원 탁 내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예요. 예, 저도 11조 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대학교 때. 근데 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2013년 8월 마지막 주에 익산에 내려왔는데 제가 십몇 년 동안 응암교회 있을 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근데 제가 기억나는 권사님이 그때 70 중반 된 권사님이신데 정수롱 권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여기 익산에 내려간다니까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야. 왜 봉투를 줬겠어요, 여러분? 물론 저한테 뭐 이렇게 뭐 위로하면서 이제 아유 사모님이랑 애쓰시는데 가다가 뭐 좀 사드시라고 두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 형편을 알거든요. 이제 그 아들은 불치병 걸려가지고 집안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손자는 잘못해가지고 소년원에 가 있고. 그래서 저희 그때 교회에서 1년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날 교회 어려운 성도들 선정해가지고 10만 원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집은 제가 필히 꼭 드렸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가끔씩 교회에서 뭐 쌀이나 뭐 있으면 꼭 그 집 우선순위로 드리고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아니 근데 그분이 봉투를 내미는데 그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좀 받기 싫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근데 굳이 그냥 제 주머니에 넣어서 주는데 아유, 그래도 뭐 너무나 민망하면서도 감사함으로 제가 받았어요. 근데 집에서 펼쳐보니까 2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2만 원이. 근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 그 상황을 아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2천만 원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이게. 예?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아봤어요. 주기도 해보고 여러분도 뭐 해보셨지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주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주님의 최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사랑의 화신 그러면 우리가 요한이라 그래요. 요한.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했던 인물이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보아너게의 아들 그랬어요. 별명이 보아너게. 보아너게가 뭐냐면 천둥 아들. 그러니까 성질이 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하면 더럽다 그 말이에요. 급하고 그냥 이게 혈기가 든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다닐 때 전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불로서 그냥 저기 쳐버리시죠 막 이랬던 사람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순한 양이 된지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그 불같은 성격, 성질 급하고 아주 더럽고 그냥 막 혈기 등등했던 이런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사랑의 화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한 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또 요한 계시록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증거하다가 반모섬에서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참 귀하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변모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분이 뭐 여러 성경을 썼지만 요한일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말씀을 봅시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4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는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서로 아끼고 돌봐주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화신으로 변화된 요한의 고백 보면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도 제2의 요한과 같이 사랑의 화신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전 인류를 사랑하자,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에게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고 화목제물로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가까운 가족들, 교회 성도들, 낙심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에게 먼저 믿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보이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금요일날 다니엘 교회 윤치영 목사님 들으셨잖아요. 참 많이 감동이 됐죠. 제가 토요일날 아내랑 그래서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그분 간증을 다시 또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밴드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자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이 감옥에 갔잖아요. 그것도 오해 때문에. 근데 감옥에서 그 죄인들을 변화시켰던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사랑의 실천이었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아, 이게 뭐 큰 건 아니잖아요. 사탕 나눠주고, 그죠? 밥 한 끼 나눠주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뭐 크게 뭐 돈 100억을 내고 뭐 1000만 원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문자 한번 알려주고, 위로의 카톡 한번 해주고, 시간 되면 여러 중보기도 해주고, 뭐 더 여유가 좀 되면 밥 한 끼 사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내 중심적인 생각들, 받은 은혜를 내 안에서 머물게 만드는 그런 사랑, 그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화신, 사랑의 빛인 자,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양화진 선교사 미호원, 우리에게도 시간이 되면 뭐 서울까지 차 한번 가면 좋은데,
이 양화진이라는 곳 저도 한번 가봤는데 참 고개가 숙연해지는 장소예요. 바로 이곳이 뭐냐면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쳤던 선교사님들, 선교사 가족들 555명이 묻혀 있는 곳이 이 양화진 묘지예요. 뭐 감리교 장시자 아펜젤러 언더드뿐만 아니라 뭐 헤론, 홀, 여러 선교사들이 한국 초기에 그 선교사들이 묻혀 있고, 그 양화진 건너편에 절두산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절두산 목이 잘려가지고 죽여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절두산이라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우리가 나중에 시간에 한번 가보겠지만 거기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거기 묘비명에다가 다 쓰여져 있어요. 근데 다 말할 수는 없고, 특별히 제가 은혜 받았던 분 중에 그 헐버트 선교사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 서원의 묘지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의 그 굉장히 유명한 성당 묘지거든요. 그 굉장히 아주 추앙받는 공동 묘지인데 거기보다도 나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 제 마음에 이렇게 울렸던 선교사 중에 그 캔드릭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근데 25살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25살 미스인데 급성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묘지에 묻혔는데 그 마지막 유언의 비명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참 이걸 들을 때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참 가슴이 막 울려요. 응? 근데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이게 참 얼마나 큰 사랑인가. 목이 베어지는 선교사들, 그리고 이 땅에 묻혀지길 원하는 선교사들,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땅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는 선교사들, 왜 그들이 그런 젊음과 그런 목숨을 이 땅을 위해서 바쳤을까? 그들의 사랑의 피 때문에 기독교가 그래도 이렇게 성장했었고, 그들의 사랑의 훈련들, 모습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낙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위대함을 누리고, 그리고 이런 위대함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실천되어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도 고민인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들이 저도 말로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겠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야겠다. 어제도 제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합니다. 유 목사 건강이 어떠냐고 그랬어요. 잘 지내고 회복 중이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친구야, 내가 얼마 안 되지만 자기 성도들이 이렇게 동전을 모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래서 사순절 동안 한 100만 원 정도래. 그래서 그 지방의 지방교육자들 다 나눠주고 보니까 한 10만 원 남았더래. 아내랑 더불어서 건강해서 식사해 그래서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안 보내줘도 돼. 근데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액수가 고마운 것보다도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제 맛있게 먹을 거예요, 여러분. 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도 이걸 흘려 보내야죠. 저희 교회도 크건 아니지만 월드비전에 보내잖아요. 저희 가족들도 보내고 또 사랑의 어떤 교회도 보내고요. 제가 보내는데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월드비전 같은 건데 10,000원 보내면 그 친구들, 초등학생들 학용품을 쓸 수 있어요. 20,000원 보내면 어느 정도 생계비가 되고, 그리고 30,000원을 보내면 한 달 5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계비가 돼요. 3만 원이 여러분. 한 달 생계비야 그게. 루안다 거기 우리가 보내는데 우리 가족들도 보내고. 그럴 때마다 참 이게 밖에 나가서 먹을 때마다 이게 참 어떤 때는 좀 죄송스러워. 이런 뭐 3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내면서 더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장애우 환자도 보내잖아요. 큰 돈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더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데도 보냈으면 좋겠는데 참 여건이 안 돼 못 보내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꾸 흘려 보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큰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이제는 관계적인 면에서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용서하는 훈련,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자꾸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 자꾸 용서해야 돼. 그것도 사랑이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 성프란제스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여러 주보에 있죠? 같이 시작. 우리는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흘려보내면 내가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죽으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도 이 사랑의 실천, 저도 참 부족한 자예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부족한 자지만 자꾸 흘려보내고 받은 만큼 흘려보내고 받은 만큼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사랑만큼 더 큰 것들로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큰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내가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과 행동은 누구인지 여러분 하나 기도해 보시고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넉넉하게 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주고받고 이런 사랑의 운동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오늘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참 이 가사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참 이 찔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나는 그런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면서 참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받은 사랑을 내가 많이 주고 받고 사랑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